9장에서부터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시는 장소를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9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으로까지 움직이셨고요. 또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까지 나가십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성읍 동쪽 산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버린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엘리 제사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었고 또한 사용되었었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그 눈이 어두워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도 하였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의해서 심히 번뇌하게 했었던 사울 왕의 모습이 또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계시느냐 떠나셨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그 사람 개인에게도 큰 이슈이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와 구성원 전체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4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 계시옵소서. 주님만 계시면 슬픔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쁨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이 나라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놀라게 되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패역함을 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도 예고하셨습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떠나셨어도 벌써 떠나셨을 것만 같은, 아마도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땅을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들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조차도 어딘지 모르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전 동문까지 나오셨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문을 쾅 닫고 떠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또 머무르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죄악 때문에,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뒤이어서는 회복을 예고하시면서 떠나는 작별 인사가 길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16층인데요 제가 이제 집에서 떠날 때 아이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고 그냥 혼자서 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다시 문을 열어서 아이들과 눈을 맞이하고 또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면서 계속 어떤 인사들을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먼저 첫째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메시지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마음으로야 이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있고 싶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 곁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나오지만 내 마음만큼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잠시의 순간에도 다시 문을 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저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떠나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죄악된 사회,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떠나시지만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는 분노에 찬 얼굴, 거절감이 아닙니다. 돌이키라, 그러면 돌아오리라. 에스겔서에서 지적하는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죄들로부터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발자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들, 특별히 고난들 속에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분노에 찬 얼굴로 너희를 싫다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곤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이 그러한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의 말이 먼저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요, 부정적인 뜻을 담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집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많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요,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동문에 25명이 모여 있고요, 이들은 백성의 고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곳에 남게 된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성의 고관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요, 그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에서 나를 고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1도 없습니다. 뭘 더 가질 수 있을까? 이제 내 앞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에 나오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마라고 하는 단어는 항아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고기들을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항아리에 담아서 귀하게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하다. 이 성읍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항아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보호하시는 특별히 남겨놓으신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왕, 귀족, 이전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들은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저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하는데 이들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 비난하고요,
또 함께 남겨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집들과 권세를 다 자기 것으로 여기고 누릴 생각만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처한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소개됩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은요,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종기로 가득한 욥을 향해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이런 것들이죠. 분노, 비난, 원망.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욥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기드온의 예가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가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다했을 때 그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용맹스러운 장수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해석을 따라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한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현실을 해석하니까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한 가운데에 앉아 있지만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서 현실에 좌절하거나 현실 속에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로하고 온전하게 하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할 때 부여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태도들, 이 상황의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시는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앞선 1차, 2차 침공 때에 이미 기존 리더십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요. 또 2차 침공 때 모든 지도자들, 용사들, 영향력 있는 리더십들이 전부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본문에 나오는 25명의 고관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을 장악한 신흥 세력들입니다. 전란 이후에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은 성읍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혼란을 수습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의와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고관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만이 이들의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속내를 드러내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대단한 의를 행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선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면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이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거대한 문명을 이루어내는 인간의 두뇌를 관찰해 보니까는요,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두뇌가 참 허접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이게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해도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바꾸기를 힘들어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속일 때입니다. 스트레스나 죄책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조작된 생각을 자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누구나 다 그렇다, 상황이 그러했다, 혹은 그 상황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었다라고. 이것은 거짓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거짓 기억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기만의 진리, 자기만의 논리가 되어서 자기를 더 강화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데에 더 강화하게 됩니다. 백성의 고관들 역시도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불순한 의도, 악한 꾀, 이것으로 자기 백성을 채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다 보니까는요, 이들이 점점 이상한 논리로 발전해 갑니다. 나는 곡이다, 이제 보니까 내가 곡이었다, 끌려간 저 사람들, 그전까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었던 저 지도자들,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곡이었었다. 하나님이 끌려간 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저 비천한 사람들과도 나는 같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매우 중요한 살코기이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을 죽이고 착취하는 것 역시도 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고 대의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의와 악독을 더 심화시키고 굳건하게 하면서 자부합니다. 나는 고기입니다. 내가 최고의 VVIP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암시, 거짓된 자아를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 삼고 주님의 율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개인,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나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다시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악독을 뽑아내서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기드온, 이 시대의 에스겔과도 같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해석해내고 내가 처한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내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